지난주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세를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8절 중간에 나오는 말,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활동과 말과 생각을 그치고 에서 거기 그 활동, 말, 생각은 바로 앞 오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세상 일과 오락에 다 걸리는 말입니다. 원래 영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한 활동, 말, 생각을 그치고 오락에 관한 활동, 말, 생각을 안식일에는 그쳐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락에 해당하는 신앙고백서의 원래 말, 그 영어니까 그 영어가 뭐냐면 리크레이션입니다. 리크레이션. 여러분도 아시는 그 레크레이션 있잖아요. 말하자면 기분 전환으로 하는 그 가벼운 오락 활동 말이에요. 레크레이션. 그래, 혹시나 하고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370~80년 전 그 글이니까 그 단어는 여러분 370~80년 지나면은 굉장히 많이 뜻이 달라질 수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그 17세기 요 신앙고백이 작성되던 그 어간에 혹은 그 직전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찾아보기도 하였는데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크레이션, 가벼운 그 여가 활동이나 그냥 가벼운 오락, 기분을 전환을 위한 가벼운 오락, 그게 직역하면은 재창조의 활동이잖아요. 맨날 일만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런 활동을 하면 이게 리크리에이션, 정말 재창조가 된답니다. 되어서 다시 일하고 싶은 그 기분이 드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의 레크레이션과 그 당시에 쓰인 레크레이션이 똑같습니다. 뜻이. 그래, 우리의 신앙고백은 대단히 아쉽게도 안식일에 가벼운 레크레이션 활동을 하는 것을 거의 죄악시합니다. 그래, 레크레이션을 가리켜 안식일에 실행은 물론이고 아예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생활하였고 이대로 하려고 고백하였습니다. 진실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래, 거기 가지고 계신 교재 각주 38번에 요 말에 대한 증거 성구가 5개가 연달아 달려 있잖아요. 금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맨 앞 출애굽기 20장 8절은 제4계명의 명문입니다. 그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출애굽기 16장 23절로 30절은 이게 세상 일하지 말라 그 얘기인데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건 출애굽한 지 이건 시내산에 오기도 전 상황인 거 아시겠지요?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인데 이건 16장이니까 홍해 건넌 바로 다음이에요.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를 주우러 안식일에는 가지 말아라. 안식일 전날까지 2배를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먹을 거 구하러 밖에 나가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에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일을 하지 말고 쉬어라. 지금 그 얘기죠. 세상 일을 하지 말아라. 그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아라. 그건 딱 맞습니다. 일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평일에는 할 수 있으나 평일에 할 수 있는 그 생계를 위한 일을 안식일에는 손에서 놔라.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로 17절에는 살벌한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이 있는데 한 구절만 읽으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영원한
언약이며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거든요. 나 지금 너를 내 영원한 안식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런다. 그 표로 이 성례로 내가 이걸 너한테 안식일을 준다. 그러니 이걸 안 지키고 네가 어떻게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겠냐? 무슨 낯짝으로 들어오겠냐? 내가 너랑 어떻게 영원히 살겠냐? 너는 하나님 백성으로 있을 자격 없다. 나가라 하고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 명령하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생각한 대로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일을 실행하셔서 안식일에 그 밥 먹으려고 아마도 나무하는 자를 정말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처형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은 안식일에는 그쳐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사계명의 명령이란 말입니다.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 그 다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이 하필이면 말입니다. 하필이면 우리말 한글 개혁성경의 번역과 신앙고백의 용어가 똑같잖아요. 뭐예요? 오락. 거기 오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이 아니해야 한다 할 때, 이걸 영어 성경 이분들이 읽었을 킹 제임스 버전이나 그 당시 영어 성경으로 이게 레크레이션이냐면 아니에요. 플레저인데 이 플레저의 영어에 해당되는 원어를 가서 들여다보면 이게 욕망, 욕구예요. 세속적인 욕망, 이 세상에 붙은 너의 그 욕구, 욕망. 근데 그게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까? 내 욕구니까 그거를 이루려고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여기 지금 레크레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주일에 할 수 있는 가벼운 레크레이션 이런 걸 가리켜서 여기서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마지막 증거선구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은 이게 절묘하게 이사야 58장에 그 앞에 나오는 오락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건 안식일에 추수하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거, 안식일에 장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지금 금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는 개혁의 시대인데 이게 나라가 다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그 압제하에 간신히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려고 하고 있는 판국인데, 주일날 술틀을 밟고, 그러니까 포도주 짜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똑같이 추수의 일을 해요. 그리고 물건을 갖고 와서 팔아먹어요. 두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왜냐면 안식일에 다 쉬는 날이니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다 집에서 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일 못하도록, 장사하지 못하도록 딱 성문을 안식일에 닫아 걸었더니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안식일 다음날 되면 장사를 빨리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안식일날 성문 밖에서 대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 짐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쫓아내면서 안식일날이 무슨 그 다음날 장사 준비하는 날이냐?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에 관한 것입니까? 세상 일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오락이거든요. 무슨 오락이요? 네 세속적인 욕구를 이루려고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에 딱 해당되는 그 예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성경, 이분들이 든 성경 구절 어디에도 그 오락이라는 게 그 가벼운 레크레이션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레크레이션이라고 이제 딱 갖다가 강경하게 고백하고 이분들은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못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싹 다 무너져 내려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배드민턴 얘기를 몇 번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애들하고 집에서 밥 먹거나 주일날 점심 드시고 나서 가볍게 뭐 집에 앞에 나가서 뭐 배드민턴 몇 번 그렇게 쳐주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주일에 그런 거야? 레크레이션 다 원래 가능한 거야? 아이고 잘 됐네. 나 원래 조기축구 회원이야. 그래, 매 월요일마다 뭐 혹은 일주일에 몇 번씩 조기축구 하는데 하필이면 1년에 한 번 딱 클럽 대항전이 이 주일날 있네. 그럼 뭐 그런 거 해도 되는 거지. 중요한 경기가 내가 빠질 수가 있나. 혹은 배드민턴 동호회에 아주 중요한 뭐 전국대회든지 서울시장 뭐 기쟁탈전이든지 뭐가 있는데 내가 거기 대표니 내가 어떻게 빠질 수 있냐.
신자가 그래서 그런 대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애누리 없이 이거 돌로 쳐서 온 회중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그런 일을 범하는 것이에요.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신자는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날 아니란 말입니다. 나무하는 걸로 돌에 맞아 죽는데 무슨 동호회 대회를 나간단 말입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오고.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갔다? 그게 허용이 되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엄중한 날이고 영원한 안식을 표상하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 성례를 받을 때 아니 나 바쁘니까 성례 이번에 못 받는다. 정신없는 사람이듯이 매 주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의 토큰인데 그게 표시인데 그걸 안 받고서 그걸 무시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어불성설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원칙은 구약시대부터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막 너무나 옥죄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되고 원뜻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운 날이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은 대단히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아주 조심할 게 결의론이거든요. 캐주이스트리라는 거. 요게 해도 되냐 안 되냐,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바리새인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목록을 정해놨거든요. 요거까진 된다, 요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창조와 구원과 영원한 안식이 뭔 줄을 마음에 생각하면 안식일에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자명해질 것입니다. 그걸 왜 몰라요? 어린애야 모르지. 초등학생, 꼬맹이들이야 모르니까 안 돼, 그건 안 돼. 오늘 어디 피크닉을 어디 멀리 딴 데로 여행을 가? 그런 건 안 돼. 대학생 MT? 그런 게 어딨어? MT가 왜 중요해?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하고서 그런 건 안 된다. 이렇게 딱 금할 수, 어린애들은 그렇게 금하고 시키는 것이지만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란 어른들은 아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에 엄중한 걸 알면 그걸 왜 모릅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들을 자꾸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집중하면 자기 안에 답이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에요. 거기까지 보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시지 않도록. 그 다음 이제 우리가 22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22장 제목은 합당한, 이때 합당하다는 말은 lawful, 합법적인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번역을 합법적인이라고도 번역하였습니다. 합법적인,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이것인데요. 오늘은 1, 2절을 묶어서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합당한 맹세는 시작.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정당한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가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인이 되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를 따라서 자신을 심판하기를 구합니다. 2절,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야 하며 그때에도 그 이름을 매우 거룩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대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맹세는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어찌 보면 좀 특이하게도요, 맹세와 서원에 대해 별도의 한 장을 두고 7절이나
아주 길게 고백합니다. 이게 현대인인 우리에게는 조금 낯선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 혹여라도 맹세와 서원이 여기서 왜 나와? 하고 물으신다면은 21장 1절 맨 첫 문장이 고백하는 대로 맹세와 서원이 일종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22장의 이 맹세와 서원은 예배를 고백한 바로 앞장 21장과 순하게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예배의 주제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맹세와 서원이 예배니까. 그래, 아닌 게 아니라 21장 5절 맨 마지막 문장이 뭐였냐 하면 21장 5절로 가서 보시면 말입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이 외에도 앞에서 말했던 그 예배의 각 순서들이 있었잖아요. 뭐 시편, 난독, 뭐 강설 등등등 그런 예배의 각 순서들 이 외에도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경건한 맹세와 서원. 여기 나오네요. 경건한 맹세와 서원, 엄숙한 금식 감사 등은 각각 그때와 절기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실행되어야 합니다. 어라? 이런 게 있었던가? 하시는 분들도 혹시 있겠지요. 이 성경과 신앙 고백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번 배웠다고 다 아는 게 전혀 아닙니다. 10분의 1, 100분의 1도 실은 잘 몰라요. 그저 한 번 시식을 해본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 보고 또 보고가 답입니다. 성경과 신앙 고백은 성경 내가 완독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100번을 읽었다?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바다보다 깊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압축해서 요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없이 깊어서 우리는 대우림답 다 배웠다?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요. 신앙 고백은 옆에다 두고서 그냥 손 닿는 데 두고서 계속 보는 것이에요. 계속 읽는 것이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평생 또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성경의 용어대로 하자면은 이사야 28장 13절 말씀대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계속 배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과 신앙 고백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쭉 보면요. 맹세와 소원에 관한 사례나 교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 옛날에 한번 천사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용례를 쭉 그냥 강설 시간에 어느 만큼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평소에 거의 의식하지도 않고 그냥 잊고 살았던 천사가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나? 심지어 신약 성경에도 이 신약 시대에도 천사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나?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나? 그런 분이 있었는데요. 맹세와 서원도 꼭 그와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등등등을 비롯해서 제가 들면 오늘 이후 시간이 다 그걸로 꽉 채워도 1시간이 넘을 만큼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긴 말이 필요 없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젊은 사람들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맹세라는 단어를 딱 쳐보면은 구약 성경에 300번쯤 나올 겁니다. 구약 성경이 900 몇 장인데 평균적으로 석 장에 한 번씩 맹세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자신의 맹세입니다. 황송하고 황공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만 아니고 사람이 맹세하는 경우, 서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 주제로 읽는다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해내고 배울 수 있을 만한 큰 주제가 맹세와 소원입니다. 대강 이제 서론으로 그만큼 말씀드리고요. 성도 여러분, 맹세가 뭡니까?
맹세가 왜 그 첫 문장, 1절 첫 문장대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답한다면은 맹세란 하나님의 성호를 공적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예배 행위 아니에요. 기도나 찬송, 기도는 그 자체로 예배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고, 오냐 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그러시니까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기도가 예배고 찬송을 드리면 이건 그냥 백발백중 예배입니다. 근데 맹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되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불러요. 이러니 이거는 공예배입니다. 예배, 이 맹세가. 그래, 1절 거기 보면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거잖아요. 정당한 경우에, 부당한 경우 말고 올바른 경우에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가 자신이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자가 되어주시기를 구하며, 또한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를 따라서 자신을 심판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맹세가 필요한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 하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건 좀 자극적인 예라 이제 어린 사람들이 있어서 주저되기도 합니다만은 험악한 세상이니까요. 예를 들면 두 남자가 한 동네 사람인데 함께 들판이나 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중 한 사람이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습니다. 시체로 돌아왔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사람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이 실수로 넘어져서 돌에 부딪혀 죽은 거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살펴도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는 찾을 수가 없고 이걸 본 증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는 말입니다, 이럴 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으로서는 정황상 의심이 가는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이 내 아들인데 말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산 사람이 내 아들과 함께 그 전에 산 사람이 내 아들에게 돈을, 과거에 상당한 돈 액수를 빌렸고 아직 갚지 않았는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일로 크게 다툰 일도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밖에 나갔는데 내 아들이 죽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의심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고소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살인죄일지도 모르니 살인죄라면 처벌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재판이 열려요. 그런데 재판정에서 말입니다, 이게 이제 모세 앞에 오든 누구 앞에 오든 마찬가지인데 아무도 몰라요.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는 민수기 35장 30절을 따르면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는 게 모세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살인자로 사형 판결을 내릴 때는 엄청 신중해야 해요. 난 저 사람 죽이는 거 봤다 이러더라도 증인이 한 사람이면 살인자를 그냥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증인이면은 억울한 목숨을 끊어놓게 되거든요. 살인자로 처벌을 해야, 사형을 내려야 되니까 살인죄로 이 살인자가 처형을 당해야 한다면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돼요. 두세 증인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사형 처분을 하려면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경우는 아무 증인도 없어요. 아무 증거도 찾을 수 없는데 정황상 의심은 가. 그런데 본인은 아니라고, 끝까지 아니라고 해.
이럴 때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맹세예요. 재판장이 재판을 열고서 그 살아 돌아온 사람, 고소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재판정에 세우고, 여긴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재판장? 솔로몬 와도 소용없어요. 본 게 있나? 아무 증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니 너 이 고소당한 이 가해자로 지목된 당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당신이 손댄 일이 없냐? 맹세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시키는 것이에요. 공적인 자리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손을 들고 맹세해요. 나는 절대로 이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맹세의 말이 이렇게 끝나요. 대개. 그래서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달리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달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누구의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보름스 제국의회 때 우르터 선생이 로마와 황제 앞에서 한 말이, 맨 마지막 말이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게 맹세의 말입니다. 나는 더 이상은 황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로마 교황이 나를 출교를 시켰어. 나는 죽은 목숨인데 나 이제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고 방법이 없는데 나 이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관이 되셔서 저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게 맹세의 말이에요. 공적인 자리, 이건 재판정, 제국의회란 말입니다. 황제 앞에 최고 재판정이에요. 그 앞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에요. 이래서 이 맹세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말이, 맹세하는 사람은 엄숙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당연히 그래야죠. 이건 엄숙한 공적인 재판 자리입니다. 그냥 사적으로 아무렇게나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성을 간다, 이따위 말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그런 말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정말 공적인 자리에서 엄숙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천지보다 무거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확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이건 가만히 생각하면 확언하는 것이란 주로 과거의 일일 것입니다. 안 그랬다, 혹은 내가 그랬다, 나는 보았다, 혹은 못 봤다. 재판정에 피고로 서든지 아니면 증인으로 서든지, 봤다 못 봤다, 내가 본 거 안 본 거, 이건 주로 과거의 일이고, 그 다음에 약속하는 것, 이건 아마도 미래의 일이면서 서원에 해당될 것이에요. 앞으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하는 게 서원이거든요. 그래,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본 거, 한 거, 안 한 거에 대해서 확언을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맹세, 약속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뭔 뜻이에요, 이거? 다른 증인은 비록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고 홀로 온 세계를 심판하실 높으신 재판장이시니, 그분이,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있고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게 맹세라고요. 그러니 맨 마지막 말,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를 따라서 자신을 심판하시기를 구한다. 하나님을 최고의 재판장, 유일무이한 완전한 재판장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라면은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했으니 이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거짓말의 증인이 되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썼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댄 것이에요. 이 거짓말을 입증하는 그 존재로.
이러니 이 자는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짓말을 입증해야 될 증인으로 불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지만 나는 정황상 나는 꼼짝없이 살인자로 몰렸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절대로 손댄 일이 없다. 살인자가 아니다. 이럴 때는 증인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에게 호소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사회 같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석방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살아계셔요. 근데 증인이 없으니 우리는 사람이니 다른 아무 방법이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석방이에요. 네가 안 죽였다니? 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벼락을 맞아 죽게 하든지 이른바 천수를 누렸더라도 그의 갈 곳은 명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거짓말로 갖다 썼으니 이 사람은 그 죄를 씻을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이 세상 일의 최후 확정입니다. 그 이상은 없으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맹세시킴으로 일이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종의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엄청 억울하겠지만은 그럴 때 우리는 한 발 물러나고 손을 거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죽 공의로우신 분이 나보다 10배나 더 죽은 사람을 사랑하실 그 사람의 진정한 주인께서 이 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러나는 것이에요. 맹세가 이루어졌으면 사안은 끝난 것입니다. 끝이에요. 그게 맹세입니다. 그러니 2절에 첫 문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그때에도 그 이름을 매우 거룩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계명이 몇 계명일 것 같으세요?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만약에 맹세한다면 그는 자기가 불러댄 그 다른 신을 최후 심판자로 존중하는 게 되니까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이게 바로 제1계명 위배가 될 것입니다.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다른 신은 없는 것이고 그런 신의 이름으로는 100번 맹세해도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맹세하는 순간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순간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다른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거거든요. 저를 보호해 주시고 제 결백을 입증해 주세요. 그 신이시여.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딴 신을 의지하니까 이건 우상 숭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고 그럴 때 근데 그 다음 말은 몇 계명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에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거룩히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건 몇 계명이에요? 이건 대부분 다 아시겠죠? 마음에 턱 떠오르실 거 아닙니까? 하도 예배 시간에 주눅 들으셔서 조심스러우셔서 그렇지. 몇 계명입니까 이거? 다들 꿀 드셨네. 졸리신가 보네. 이걸 왜 몰라요? 하나님 백성이. 3계명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 헛되게, 쓸데없이 함부로 갖다 쓰면 안 된다. 이게 주로는 법정에서 맹세 상황에 가장 잘 적용돼요. 그러니까 9계명에도 해당되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 그게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금하시는 말씀이니까 9계명도 되지만 특별히 이 맹세 정황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 데 사용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뜻없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결코 그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찮냐? 네 거짓말을 입증하는 증인으로 나를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인가? 하고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거나 경솔하게 맹세하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이건 혐오스럽고 우리가 증오해야 마땅한, 미워해야 할 일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1계명, 3계명, 9계명을 어기니 이건 중죄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찬란히 빛나는 이름이요, 정말 우리가 그 앞에 가면 오금이 저리고 떨어야 할, 두려워해야 할 큰 이름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져다가 맹세하거나 헛되게 거짓말로 맹세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경솔하게, 그러니까 맹세하지 않아야 할 너무나 작은 일을 가지고 껌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경솔하게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하찮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3계명을 위배하는 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마지막 문장은 뭡니까? 그러나 중대하고 특별한 경우에 맹세하는 것은 구약에서뿐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하는 합법적인 맹세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맹세를 의무로 규정을 해요. 어떤 경우에 맹세가 의무가 돼요? 합법적인 권위가 요구할 때, 그럴 때는 맹세를 해야만 한다 말합니다. 합법적인 권위란 뭡니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교회와 국가예요. 국가와 교회. 국가는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걸 말해요? 아까 우리가 본 사법부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종교 분리의 시대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교회가 국가고 국가가 교회지만 지금은 국가와 교회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아닌 일반 국가가 있는데 국가의 권위 가운데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래 재판정에 피고나 증인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다 증인 서약을 합니다. 재판정에 가면은 판사가 물어요. 거기 앞에 여러분 이 거짓말로 위증을 하면은 이러이러한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하고 주지시키고, 그러니까 사실만을 보고 들은 것,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당신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추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본 거, 당신이 들은 거, 그것만을 말하라 하고서 서약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 그런 국가가, 이건 합법적인 권위니까 국가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증인에게 맹세, 서약을 요구하면 그건 맹세해야 돼요. 서약을 해야 돼요. 또는 우리나라 같으면 사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입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에서 무슨 서약을 합니까?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소환될 경우가 있어요. 재벌 총수들이나 아니면 별의별 사람도 다 국회 청문회 하는 거 아시지요? 입법부인데 국회의원들이 증인으로 불러요. 그럼 맨 앞에 선서를 시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없습니다. 다 기억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서약을 해놓고 이제 그런 건 위증죄가 국회에도 입법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너무나 희박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거는 겁박용이고 협박용일 뿐이지 실제로 위증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드물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우리 국민이 직접 뽑은 나라의 대표고 권위입니다. 국가 권위의 일환이에요.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 이렇게 입법부에서 청문회 증인이 되었을 때는 서약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성신께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권위 있는 기관인데 교회에서 서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세례받을 때 어떻습니까? 대의문답을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볼 기회가 있으면 다시 잠깐 볼 텐데, 대우리 문답에서는요, 그 문수가 정확히 157문이든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대우리 문답은 세례 받을 때 서약, 세례 받을 때 맹세, 세례 받을 때는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얹어지는 게 세례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언약의 표니까, 언약이란 뭐예요? 쌍방적인 거거든요. 이게 은혜 언약의 표인 것이 가장 주된 사실이지만 언약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려올 때는 일방적이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돌이 아니고 목석이 아니고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딱 받을 때 세례받으러 나오잖아요. 자기 발로. 그리고 고백을 해요. 나 이대로 살겠습니다. 나 이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받은 세례교인다웠게 살려고 애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게 서약이고 맹세예요. 교회가 그런 서약이 없으면, 세례 문답 안 하면 세례 안 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살겠나?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사는데 예수님이 당신 주인인가? 당신 주인으로 주인님 하면서 주인님이 뭐라고 하시면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살 그런 결심으로 이 세례 받는 것인가? 맹세를 시킨단 말입니다. 세례는 그래서 맹세예요. 서약입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교회 가임 문답이 있는데 이게 말이 문답이지 맹세고 서약이에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계신 현장에서 모든 형제자매 성도를 증인으로 삼아서 엄숙하게 서약하는 것이에요. 맹세입니다, 이거. 예배 자리에서 하는 그 말이야말로 얼마나 엄중한 무게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제 이런 서약을 하고 세례교인도 되고 공적 신앙 고백하고 성찬회원 되니까 이런 게 맹세고요. 임직할 때 목사가 임직하든지 장로로 임직할 때 문답을 하는 게 다 서약일 뿐 아니라 회중도 서약을 합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시 이게 무슨 뜻인지, 그 서약을 한 책임이 어떻게 죽는 날까지 따라붙는지 그 얘기를 나중에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 저같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 목사로 받으실 때 여러분 서약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 연구실에 컴퓨터 앞에 제가 목사로 서약한 그런 내용을 써붙여 놨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약했고 성도들 앞에서 서약했거든요. 맹세한 이 말에 합당하게 살려고 써붙여 놨어요. 결혼한 지 한 10몇 년 동안은 혼인 서약문을 책상 앞에 써붙여 놨습니다. 혼인 서약이 서약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이 세상 친구들과 증인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다 불러놓고 공적으로 서약한 거예요. 혼인 서약. 그거 깨뜨리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신 그런 서약을 깨뜨린 사람이라 그 사람 책임 엄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혼인 서약을 깨뜨리는 간음죄는 사형이에요. 이게 맹세를 어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엄중한 것입니다. 서약은. 교회는 이런 서약을 요구합니다. 이럴 때 서약을 해야 돼요. 그래, 거기 각주 1번에 그 첫 번째 증거 성부가 뭡니까? 신명기 10장 20절이잖아요.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섬기라는 말은 예배하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다음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게 모세오경의 명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그런데 우리의 증거성구는 10장 20절을 들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6장 13절에 이와 똑같은 말이 있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는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된다. 아무 때나 매일 하라 그 얘기입니까? 아니죠. 중요한 때 맹세해야 될 자리에서는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라. 이게 구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교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작성되던 종교개혁 시대나
그 이후 근현대에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세례파라는 사람들은 공직자가 될 때 서약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미국에 있고 우리나라도 소수 있는 퀘이커 교도들도 맹세를 거부합니다. 이유가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서 맹세를 금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을 읽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본문으로 읽은 그 각주 4번의 세 번째 증거 선고,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네 번째 증거 선고가 맹세를 엄금한단 말입니다. 그거 읽으면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그 유명한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딱 좌정하시고 앉으셔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왕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왕명입니다. 이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맹세 절대로 하지 말아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증거 선고, 주님의 육신의 동생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던 야고보 선생이 강조용법으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죄 짓는 일을 면하라 한단 말입니다. 이건 자기의 육신의 형님이요 자기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반복하는 말인데 무엇보다도 하고 가중치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강조한 것입니다. 이거 아주 우선적으로 맹세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맹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깨닫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른 성경 말씀이 66권 아니에요. 성경이 1000몇십 장, 1100 몇 장이란 말입니다. 구약 900 몇십 장, 신약 260장인가. 그러니까 이 1000장이 넘는 이 성경 말씀을 조화 있게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한데 문제는 성경을 개딱지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쥐꼬리만큼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요. 그 신천지 이단들이, 그 이단 축에도 못 들 그 만류적인 이단들이 계시록 하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의 66권을 다 도배하는 성경인 것처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걸 되낸단 말입니다. 그런 거랑 똑같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천지보다 중요한 말씀인데 맹세를 어떻게 해? 나는 맹세 죽어도 못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안 돼요. 그러면서 자기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희생적으로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멍청한 일인데요. 왜 그래요? 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모르고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모르고서 구석에 있는 걸 하나를 끝끝내 붙들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무슨 균형 감각을 말해요? 다 종합해서 보면 우리 주님과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강력하게 맹세를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은 맹세를 남발하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그 죄악된 행태를 보시고서 그릇된 맹세를 아주 엄한 말로 금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그 뜻을 가만히 생각하면 제3계명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경홀히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하는 대부분의 맹세라는 게 그게 맹세할 일이냐 그게? 그리고 너희들의 맹세 행태를 한번 봐라. 성전으로는 맹세해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는 맹세하면 안 돼? 제단으로는 맹세해도 되는데 제단에 있는 제물로는 맹세하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맹세에 대한 거를 아주 그릇된 정신으로 이해를 하니 그런 따위의 너희의 근데 유대인 사회는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믿는 사회 아니에요. 겉으로는 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껌뜻하면 맹세를 해요. 껌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면서 쓸데없는 일에 계속 맹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맹세를 하나님이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남발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함부로 네 입에 올라도 되는 이름 같냐? 하나님의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말아라. 그따위로 쓰려면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을 균형 있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맹세를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우리 주님 자신이 맹세를 하셔요.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멍청한 사람들, 그 좁디 좁은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거지. 하지 말라는 걸 본인이 해. 이러면 이게 엉터리 선생 아니에요. 왜 자기가 어떤 경우에도 하지 말라는 걸 자기는 왜 맹세를 하시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어디에서 맹세하셨어요? 거기 각주 6번에 마지막 증거 선고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63, 64절이 나왔는데 한 절 앞부터 읽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 너를 고소해서 너를 정죄하는 그런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여러분, 이거 재판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피고입니다. 원고, 고소자들이 득달같이 저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봤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고소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죄목이 중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셔요. 난 그런 일 없다. 억울하다. 내 뜻은 이런 거였다. 그런 말을 일체로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여시는데 어떨 때 입을 여시는 줄 아십니까? 맹세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셔요. 그 다음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를 꼭 죽여야 되겠는데 맹세를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맹세를 시켜요. 이거 여러분 어떤 자리인 줄 아시죠? 대법원입니다. 여기 이거. 대법원장 재판정이라고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재판 자리에서 이스라엘 공회 자리에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맹세해라. 하였더니 64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 맞다. 맹세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나 맹세한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재판장의 권한을 존중하신 것이고 이 재판정에서 증언하셨는데 안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맹세하라니까 예수님의 맹세를 하셔요. 그럼 그 제세파들은 성경을 어디까지 읽은 것입니까? 마태복음은 5장밖에 없습니까? 26장은 없습니까? 몰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이게 뭔 뜻인지를.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맹세가 거기 각주 2번의 말입니다.
3, 4, 5, 6번째 그 4개의 증거 성구에 연달아 나옵니다. 이건 참 우리의 심금을 울려요. 이 말씀을 그냥 쭉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1장 9절. 이건 로마 교회에 바울 사도가 맹세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뭘 지금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증인으로 지금 소환합니다. 이 소환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써서 이건 너무나 황송하지만 말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증인은 원래 소환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러 모셔요. 이 자리에. 왜? 나는 로마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내가 사도인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나의 증인으로 여러분 앞에 제시합니다. 하고 지금 말하잖아요. 요게 맹세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인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는 행위, 맹세. 로마 교회 앞에 맹세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 말을 꼭 알고 확실히 믿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 사도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는 정말 사도가 맹세를 2번이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불탔을 것입니다. 애간장이 녹았을 것입니다. 그래 2번 맹세를 합니다. 뭐랍니까? 고린도 후서 1장과 11장 앞부분과 뒷부분에 맹세를 하는데 1장은 정말 이거 심각한 맹세입니다. 뭐랍니까? 내가 내 영혼을 두고, 이건 개정개혁의 번역이 더 좋은데,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영혼을 둔다는 말은 이게 뇌피시 자기 목숨을 두고서,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하나님이 증언 좀 해주세요. 하나님을 제가 모셔다가 제 증언 좀, 저를 위해서 증언 좀 해주세요, 하나님. 하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 목숨 걸었습니다. 목을 걸어야지 하나님을 내 증언자로 모셨는데 목을 안 걸 수가 있나?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내가 갔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징계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간 이유는 너희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김이 아니고 너희를 아껴서 안 간 것인데 오해하지 말아라. 하도 오해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 걸고 하나님 불러다가 내 증인으로 말 좀 해주시라고 내가 말한다. 하고서 편지를 쓴단 말입니다. 그 바울 사도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이 안 전달됩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31절은 이것도 참 가슴 아픕니다. 사도가 이렇게까지 말했어야 됐나? 해야 됐습니다. 사도는. 뭐랍니까?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제까지 한 말 거짓말 아니고 지금 뒤에 한 말 거짓말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 말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걸 아신다고 말합니까? 사도로 사전에도 나오는데 개고생한 일, 무진고생한 일. 사도로서 3번 태장에 맞고 밥 못 먹고 굶주리고 그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내가 사도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것. 그리고 이 목숨을 피하려고 광주리에 달아 내려져 가지고 이 성벽을 타고 탈출한 이런 이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거짓말, 이제까지 쭉쭉쭉 열거한 내용들, 거짓말 아닌 거 하나님이 아신다 하고서 하나님을 불러 모신단 말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요. 교회가 자기를 몰라줘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계속 딴지를 건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는 사도로 이렇게 충직하게 봉사했고 목숨을 다해서 봉사했으니 하나님이 내 이제까지 한 말 거짓말 아니다. 하나님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0절을 보고 마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딴 사도 말고 나중에 3년 뒤에 올라간 때는 야고보 장로 그분만 만났는데 딴 사도 내가 못 봤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아니다 하고 하나님을 지금 그 이름을 불러서 자기의 말이 참말인 거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맹세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으면서도 자기를 옳다고 여기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서 핏대를 올리는 되지 못한 사람들이 대대로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그게 온전한 지식이며 균형 잡힌 지식이며 성경 말씀을 통투하게 구약과 신약의 여러 말씀들을 균형 있게 알고 있는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해요. 20년 전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을 세계 4강에 올려놓은 그 명감독의 한 말이 생각납니다. I'm still hungry.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늘 배고파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나는 성경 모른다. 모르지. 내가 아는 게 뭐냐. 교회 30년 다녔는데 이런 성경 있는지도 모른다. 읽고 또 읽고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더 생각하고 이 수밖에 없는데 쥐꼬리만큼 아는 사람이 교회에서 핏대를 올린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래야 된다. 그가 아는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제세례파가 강경주의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맹세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 앞에 한번 가서 서보라지. 그게 주님이 맹세를 금하시는 게 어떤 문맥에서 한 거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한 말인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균형이 있고 균형 있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려면 배고파야 해요. 여전히 배고파야 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재와 성호를 공적인 자리에서 불러 모으시는 이 거룩한 예배 행위,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성경 말씀도 많은 곳에서 가르쳤거니와 저희에게는 낯설고 의외로 여겨질지라도 저희의 신앙의 아비들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은 사람들이 그 좁은 마음으로 대롱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운물 안에 갇혀서 하늘을 보는 그런 좁은 심정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많이 있사오니 그런 우위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겸비하게 낮추어 주시고 자기를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바다와 같은 깊이로 점점 더 그 너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